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됐는지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구 얘기입니까? 삭개오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삭개오 이야기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향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체포령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6월절이 가까워 이제 왔을 때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는 그 길목에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면 바로 여리고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성을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던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고요. 그 이제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가 하나의 여기 사막과 같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풍성했고요. 또 여러 가지 과일이나 또 사람들이 오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교통이 발달되었다는 얘기는 상업이 발달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업이 발달되면 뭐가 모이죠?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2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그 상업이 발달되었고요. 상업이 발달되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서 돈이 모이니까 세금을 걷어야겠죠.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상주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을 죽으러 가시면서도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죽으러 가는 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영혼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마지막 회심자가 이제 강도를 제외하고는 누구냐 하면 삭개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를 이제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외형적으로 키가 작고 또 직업은 세리고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네, 하나하나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세리이긴 세리였는데요. 세리보다도 더 높았던 그 당시에 여리고에 있었던 모든 세리들을 관할하는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세무 공무원은 자리가 높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세무 공무원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굉장히 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를 넘어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권세의 큰 위에 있었던 그런 세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세리의 그 직업 속에서 결과로서 뭐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부정축제였겠지만 그 당시에 세리장으로서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세무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입니까? 죄인입니까? 선망의 대상이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돈은 많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도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 직업 자체가 높은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것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동족의 세금, 혈세를 걷고 있었던 그것으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도 밉지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누르면 그 사람 더 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혐오의 대상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던 가장 멸시했던 계층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무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이 사람의 외모는 어땠다고요? 키가 굉장히 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난쟁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키가 아주 작은, 그냥 보통 작은 것이 아니고 정말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왜 세리가 되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많은 놀림을 받았을까요? 무시와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내가 여기서 벗어나리라는 그 반대의 심리로 돈에 집착, 뭔가 힘을 가져야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당한 그 무시의 반동 현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고 거기에서도 멈추지 않고 부를 향하여 지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 높은 모든 것을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갔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와 그런 멸시 속에서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외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외모를 보시고 찾아오실까요? 내면을 보시고 찾아오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람의 외형은 이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실 때는요. 부자건 가난하건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귀하건 천하건 이런 외형적인 요소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는 그런 게 아무런 외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런 거에 갖고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뭐다? 내면적인 것인데 그 내면적인 요소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죄인이고 돈밖에 모르는 정말 구두쇠 같은 매국노라고 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만 아실까요? 사람은 지독한 사람이라 그렇게 욕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이 뭔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의 말랑말랑한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의 마음은 자기가 듣고 그에게 주어진 빛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고 느꼈을 때 이게 돌이킬 줄 아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신이 질문하겠습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있지만 그것을 행하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이 좋은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지만 내가 운동 안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득 담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작은 빛들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거기에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언제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했을까요? 언제 회개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줬던 침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면서 회개를 외쳤을 때 그는 그 기별을 받고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로 그 작은 빛에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약탈한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 즉시 다시 반환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부정축제한 것들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세리가 나중에 얼마나 더 뒤통수를 치려고 저렇게 나눠주는 척을 하는 걸까라고 수많은 오해와 의심 속에서 삭개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믿지도 받아들여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외로웠을까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가 받은 빛에 반응하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갈망?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한 번만 본다면 나의 이 서럽고 오해받은 이런 마음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나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가 이러한 갈망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뭐가 어려웠을까요? 일단 이 삭개오가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정말 열망했지만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외형적인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외형적인 장애물 중에 첫 번째는 삭개오는 키가 어때요? 작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뛰어넘으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들의 그 엄청나게 둘러선 군중들, 삭개오의 작은 키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외형적인 물질적인 이런 장애물보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장애물이었을까요? 내면적인 장애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가 거기에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사람들이 나를 다 무시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세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라는 자격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제까지 그의 전 인생 동안에 수없이 받아온 무시와 멸시가 그의 삶 속에 학습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난장이라고 놀리고 지금은 뭐라고 놀려요? 세리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를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평생을 무시만 받고 외롭게 소외됨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분이 내가 나갔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그 자격지심이 그의 발목을 엄청 잡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편견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랬을까? 나 예수님 보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야, 너 같은 죄인이 누가 감히 예수님을 만나러 가냐라고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 편견, 그 당시에 세리들은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거든요. 예.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격지심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벽보다 그를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엄청난 벽을 이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를 막아서는 장애물보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 열망,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한결같이 단 한 가지예요. 뭐 그들의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찾아와 주셔도 내 마음속에 갈망이 없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84살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자식들이 하나는 미국에 가 있고 하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가 사업을 하셔가지고요. 84살 되신 분이 치매 증상이 있는데 집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매일 잊어먹으시고 또 날짜 개념 뭐 이런 걸 전혀 모르신데 요양원에 모시려고 해도 이분이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치매라고 인정을 안 하세요. 예, 모든 사람은 다 치매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시고 일제시대에 그 일본까지 유학 가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본인의 그 치매를 인정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 심각하게 그 치매 증상이 나타나셔서 안전에도 너무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자꾸 가자고 부탁을 하면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제가 모시러 가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가 너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집사님을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집사님 국가에서 치매 검사와 또 치료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딱 한 번만 가시자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집사님을 모시고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치매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이제 연계를 해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큰 병원에 가서 뭐 인지 검사도 하고 뭐 CT도 찍고 여러 가지 그런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는 어쩔지 모르는데 부처는요 그런 제도가 잘 돼가지고요 그런 것을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약까지 이렇게 다 사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을 모시고 집에다 모셔다 드리면서 집사님 이 약을 드신다고 치매가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더 진행돼서는 안 되니까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안식일 날 오시지를 않은 거예요.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사님이 일요일날 주섬주섬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막 어디를 막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은행에 가신다는 거예요. 은행에도 가시고 병원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오늘 일요일이라서 은행도 안 하고 병원도 안 해요. 왜 병원을 가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꺼내면서 집사님 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약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주는 것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 의사도 다 엉터리 같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약을 내가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약을 쓰레기통에 다 30일치를 버렸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나는 별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사모님 왜 자꾸 나를 살리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고 아무리 살려주고 싶고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본인의 갈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무리 살려내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여러분의 사람들은 각자 갈망을 갖고 삽니다. 여기에 아마 갈망이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돈에 대한 갈망, 명예에 대한 갈망, 지위에 대한 갈망, 뭐 외모에 대한 갈망, 수많은 갈망, 눈을 뜨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갈망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갈망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아무리 갈망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삭개오처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갈망이 정말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이러한 갈망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키 그 조그만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 열망 하나로 뛰어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발상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장애물들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 보면 뽕나물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른 돼서 혹시 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보통 이게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랑하고 하지 않고 그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열망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리고를 찾아오신 거고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길로 가시다가, 여러분 뽕나무가 길 한가운데 딱 있습니까? 길 옆에 있습니까? 길 옆에 있겠죠. 길로 가시던 군중에 쌓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벗어나서 뽕나무 아래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뭐가 상처가 있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출세를 못해서 상처를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가졌던 그 상처는 뭘까요? 뭐가 삭개오가 가졌던 가장 깊은 마음의 상처일 것 같습니까? 사회적인 왕따. 한마디로 왕따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한 거예요. 좀 그것을 면해보고자 돈을 가지면 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까라고 했지만 돈을 가졌어도 여전히 왕따였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 아니겠습니까? 홀로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깊은 마음속에 그 상처, 무시, 외로움 때문에 아무도 위로해주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오셔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처를 예수님께서 뭘로 치유해 주신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치유하실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날 주님은 삭개오에게 오셔서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곳에 이르서 딱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요, 이 말 한마디를 딱 듣고요, 치유를 받아서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엄청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고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신 예는 별로 없어요. 이날 삭개오도 예수님이 초면이었지만 예수님도 삭개오가 초면이었을까요? 둘 다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들 이웃에게 평생 소외받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그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름을 불러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성경 가르치는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동창회 모임이거든요.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우리 이제 동창들이 모여서 횟수로 3년째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특별히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거 기특하다고 끝나면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존재감이 없이 학교를 다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존재감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알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알아야 만나면 반갑지 모르는데 선생님 만나는 게 뭐가 반갑습니까? 쑥스럽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문과 담임 선생님이었고 문과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이과였거든요. 저를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서 밥을 얻어먹는다는 것? 저한테는 뭐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끝나고 이제 간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끝나고 이제 후문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한 명 한 명 누구야 이렇게 다 하시면서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선생님이 나를 알까?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부러 뒤에 천천히 이게 될 수 있으면 늦게 그 쑥스럽고 어색한 자리를 좀 피해보고자 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 얼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선생님이.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과고 그 선생님 문과고 담임이고 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많은 애들 중에서 제가 또 존재감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예. 저를 딱 보시더니 그 친구들 중에 아마 얼굴을 모르는 친구는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를 딱 보시더니 네가 경애니?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마음에 가졌던 어색함과 이 선생님 만나기 싫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러한 딱딱한 마음들이요. 네가 경애니? 나는 그 한마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이 선생님이 내 얼굴은 몰라도 내 이름은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름 하나 불러주니까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의 삭개오야 하는 순간 그의 마음이 이제까지 서럽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분이 나를 알고 계셨구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마음이 확 치유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저 이름 불러준 것만으로도 삭개오는 모든 상처가 이미 치유되었는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 놀러 오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집도 크고 뭐 다 좋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고 그 사람에게 수군거리기만 하지 삭개오의 집에 놀러 오는 사람 없었거든요. 외로웠을까요?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집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한밤 자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공감한다. 말로만 이렇게 하셔. 삭개오 너 이름 알고 내가 너 공감해. 이렇게 말로만 하신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공감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세리의 집에 가서 먹고 그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가를 개의치 않으시고 내가 오늘 누구네 집에 간다? 내가 너네 집에 가고 너네 집에서 내가 유하면서 같이 먹고 너와 함께 얘기할 거야. 삭개오 기분이 어땠을까요? 날아갈 거.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꿈속에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려와가지고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예수님께 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이 말 한마디에 평생 맺혔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고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을 때,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 이른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구원이 이르러 왔고요.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교회에 오셔서 한쪽으로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 그 말씀을 나가게 하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삭개오를 치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문제와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구원이 이르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삭개오는 여기 6절에 보면 그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첫 번째로 그가 달라진 것은 뭐냐면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표정이 평소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삶의 존재 자체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는 사람의 표정이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는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평생 즐거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치유하자 그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의 감정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이 뭘까요? 즐겁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표정같이 있으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할까요? 즐거운 거예요. 삭개오가 평생 안 즐거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늘 찌그리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과 감동으로 그가 즐거워하여 내려왔다. 그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그의 깊숙이 있었던 감정의 변화가 정말 그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변화되었을 때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때 행동부터 변화시킬까요? 마음부터 변화시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마음을 어루만지십니까? 너 왜 이거 못해? 행동을 자꾸 지적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 변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저절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많은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그를 짓눌렀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 거냐면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분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삭개오는 마음의 변화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가장 삶의 최대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이제까지는 뭘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돈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민족도 애국심도 아무 소유 필요 없었어요. 오직 뭐만 제일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돈. 그는 돈을 위해서 세리장의 그 위치까지 아주 그런 국가적인 어떤 동료, 인간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요. 오직 돈 하나만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양심까지도 버렸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말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던 그의 돈은 재산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자기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으로 이제까지 사기친 거 갚으면 이 사람한테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몽땅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삭개오는 매우 가치 없는 그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라서 침묵하였다. 그렇게 꿈처럼 걸어가다가 멈춰 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새로 발견한 그의 주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려고 그는 입술을 열었다. 삭개오는 그의 자복과 회개를 공포할 것이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애들들이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있다가도 이거 좀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절대로 안 줘요, 지구서에. 근데 더 좋고 더 맛있고 더 비싼 걸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달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놓고 뭐 달라고 합니까? 이거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움켜 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강요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더 좋은 것들을 네가 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을 우리가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으면 여기 보면 새로 발견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삭개오는 이제까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너무나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쉽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하면 들어가기 쉬울까요? 낙타가 들어가기 힘든데 조그맣고 매끈매끈한 다람쥐는 들어가기 쉬울까요?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이런 것들은 외형적인 겁니까? 내면적인 겁니까? 외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에 따라서 부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늘은요, 외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내면적인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사람이 부자였지만 이가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열려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얼마나 받느냐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면서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나눠주는 그 구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을 자기가 받았을 때 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삭개오가 잔치 벌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잔치였을까요? 자기 같은
죄인들, 무시받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 예수님께 초청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자기가 받은 구원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삭개오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하면 외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특성과 정말 관계가 있는데 그 내면적인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활짝활짝 열리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또 어떤 특성을 자연히 갖게 되냐 하면 그 은혜를 흘러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쥐고 있는 것은요, 물이 웅덩이에 고이게 되면 썩을 수밖에 없죠. 구원의 법칙은 받고 나누는 거라는 거. 오늘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끊임없이 갖게 되시고요. 그 갈망을 주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나누심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시고요. 그 구원이 하늘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놓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고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평안을 날마다 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나누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삭개오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